이번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 집을 이사한 이유가 처음에 그 집을 계약을 할 때는 인테리어를 아주 깨끗하게 해놨어요. 신식으로 또 해놓고 해서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죠. 그때도 이제 참 그 전에 살던 집이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그걸 피해서 이제 곰팡이가 있냐 물어봤더니 곰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 없는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곰팡이가 막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장에도 곰팡이가 피고 그냥 화장실에도 피고 장롱에도 피고 곰팡이가 안 핀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구 문제인가 그래서 가구를 버렸어요. 가구를 몇 개 버렸거든요. 근데 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도 피고 그래서 옷에 이제 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코니 쪽에다가 걸어놓고 그 건조대 있잖아요. 건조대 걸어놓고 창문 열어놨어. 그래서 근데 그래도 피더라고. 그래서 옷도 버렸어. 옷도 많이 버리고 가구도 많이 버리고. 가구 비싸잖아요. 또 장롱. 몇백만 원씩 버린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가 너무 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확 나. 잠잘 때도 그냥 곰팡이 냄새. 그래서 이제 2년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앞두고 이제 짐 정리를 하는데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또 버릴 건 버리고 분실 우려가 있는 거. 중요한 것은 이제 따로 포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사 당일 날 밤 새벽까지 3시까지 이제 하고 한 2시간 자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곧바로 가서 또 이삿짐을 정리했는데도 그걸 다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이삿짐 업체에서 이제 이사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이삿짐 업체가 그 이삿짐을 다 놓고 이제 간 거예요. 가고 보니까 마음이 심란해졌어요. 제가 이게 미리 정리해 둔 건 금방 찾아와서 쓸 수가 있는데 정리 안 해놓은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막 그냥 처버가 나서 모르겠고 뒤죽박죽이죠. 또 그렇게 그걸 지금 또 정리하고 있는데 이삿짐 하나씩 정리해야 되잖아요. 쓰레기들도 있더라고. 미처 못 버린 쓰레기들도 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좀 우울해지고 잠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떠나면 참 누군가에게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부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피해를 주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참 부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울해졌어 그 순간. 그리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정리해서 딱 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축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생을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나가면 자녀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죠. 어떤 분들 보면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냥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럼 국민 세금을 들여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치워야 돼. 아주 고생시키는 거죠. 살았을 때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데 죽어서 더 큰 민폐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쓰레기다. 쓰레기를 처분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야 돼요. 참 비극이죠. 그래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잘 준비가 된 사람,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감독이 이제 경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받을 자들이죠.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 부한 자들이 누구죠? 부자들을 뜻하는 거죠. 부자들에게
이 무서운 고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울고 통곡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고생이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뭡니까? 그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하실 거예요. 부한자들을. 그 고생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고생은요, 첫째로는 환난의 고생입니다. 말세의 환난의 고생.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아주 무서운 환난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세상에 있었던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환난들이 있죠. 굶주림의 환난, 질병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 또 폭행의 환난, 전쟁의 환난, 이런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죠. 근데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끔찍한 살육들이 벌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 헤즈볼라 이 전쟁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죠. 그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한 자들이 받을 환난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고생이죠. 그게 끝이 아니고 죽어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각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부한 자들은 이제 그 고생을 당할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섭냐? 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그 눈이 없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낫다. 어? 눈을 뽑아버려가지고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진짜 이런 말씀이 있다고 눈을 뽑아버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웃기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복음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면 성경 해석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받아들여 눈을 뽑아버려. 이런 사람도 있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나도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걷다가 죽은 사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1960년대가 70년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뽑아버린다고 죄 안 짓나요? 죄 짓지. 근데 그 정도로 지옥이 무서우니까 죄를 끊어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지옥에서는 끝이 안 나요. 영원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시경 이 수면 내시경 하지 않고 생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 내시경 받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 뭐 5분 10분인데 이게 너무 죽을 정도로 아파. 그리고 이 고통이 안 끝날 것 같아. 그렇지만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한 5분 10분이야. 그것밖에 안 됐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100년 1000년이라도 끝이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가요. 언젠간 끝이 나니까. 근데 지옥은 끝이 안 나요. 영원한 거야 그냥. 영원해. 응? 이 소금으로 지렁이에다 소금 치면 그 느려 터진 지렁이도 파닥파닥거린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거죠. 불로 막 태워버리는데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게 부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부한 자들이 누굽니까? 부한 자들? 부자들. 부자들을 지금 부한 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자들인데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그럼 다 지옥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부자가 아니라
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부자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것이다. 예? 부자라고 하는 것이 딱 개념이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5억 갖고 있으면 부자, 100억까지 있으면 부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부자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금리도 자꾸 바뀌고, 화폐 단위도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백만장자였어요. 100만 원 있으면 부자였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100만 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만 몇백 원이 되죠. 이제 2025년은. 그런데 요즘 보통 200만 원 벌잖아요. 한 달. 최저임금이 9천 얼마니까 거의 한 달 일하시면 200만 원 정도 법니다. 최저임금이. 근데 여러분, 이 가난한 나라는요, 한 달 월급이 10만 원이야. 한 나라에 10만 원. 10만 원도 못 버는 데도 있어요. 10만 원 벌면 어떻게 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10만 원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20배가 차이 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돼요? 부자네. 이렇게 합니다. 부자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 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년 일한 거가 되는 거예요. 20년. 우리나라에서 1년 일하면 20년치를 번 거야. 3년을 벌면 어때요? 60년치를 번 거야. 그러면 그 나라 가면 60년 살려는 거예요. 돈 없이도 60년 살아가요. 엄청나죠? 그런데 제가 이사하면서 이 외국인이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달에 여러분 500만 원을 번대요. 500만 원 이상을. 그 나라는 10만 원이야, 10만 원. 한 달 월급이. 근데 있어 보면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일하면요. 50년치 번 거예요, 50년치. 2년 일하면요, 100년치 번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안 먹고 살아. 지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뭐라 그럴까? 무슨 레미콘 차인가 뭐 사가지고 사장이래요, 사장. 사장인데 여기서도 벌고 있어. 거기서 일 시켜서 거기서도 차 보내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있고 여기서 또 돈 벌고 있어요. 몇 년 더 하면 그분은 진짜 중소기업 사장 되겠어. 자, 이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나는 가난한데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상관없네. 그게 아니라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보면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응?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는 부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난 부자, 그게 아니에요. 상대성이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음으로 부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는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단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부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 그게 다 부자입니다. 자,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을 받느냐? 첫째로 재물을 썩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재물을 쌓아놓고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내 건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쌓아두는데 이게 왜 제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세상적 생각이죠.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님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은금, 금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내가 번 것 같죠? 내가 벌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기술을 주신 거예요. 내가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번 거죠.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주신 거예요. 그 직장이나 그 일은 수단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결국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게 뭡니까? 내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어떻게 돼?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예수님이 달란트 비율 말씀하셨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누가 부자입니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두 달란트 맡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당연히 다섯 달란트지. 그러면 다섯 달란트 부자니까 지옥 가겠네.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칭찬받았어요. 두 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 칭찬받았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저주받았어요. 왜? 자,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사람 부자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 일을 그냥 쌓아뒀어 집에.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갖고 있었어. 썩힌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걸 썩혔어.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고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유치한 거예요. 그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준이 낮았을 때 해석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님 위해서 잘 쓰시면 돼요. 그러나 썩혀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일하는 사람은요 왜 일을 하죠?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죠.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자녀가 있으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주면 가족들이 고생하잖아요. 가족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돈을 버는데 그걸 안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악한 거예요. 돈을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깎아버리는 거, 이거 악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부자입니다. 일을 시켰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해서요.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하게 일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받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명확하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어치 일해놓고 저 200만 원어치 일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저주해요.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럼 사장이 손해를 보잖아. 사장이 일하는 사람 손해보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도 사장을 손해보게 하면 안 되죠. 어? 그리고 막 출근 퇴근 그 카드 있잖아요. 찍는 거. 그거 그 엉터리로 막 해놓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좀 야간 근무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 그럼 사장은 또 망할 수도 있고 힘들어지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은 정당하게 보수를 줘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정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야지. 100만 원어치 일해놓고 1000만 원어치 달란다. 100만 원어치 일해놓고 200만 원어치 달라고 그러면 도둑놈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사치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명품 사는 거 사치, 그죠? 비싼 거 사는 거 사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약을 해야죠. 절약을.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이렇게 고정된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치도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그 1000억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억 원 쓰면 사치한 건가요? 절약한 건가요? 자,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 사치한 건가요? 절약한 건가요? 자, 누가 사치한 겁니까? 1000억을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억 쓴 건 절약한 거예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썼으면 사치한 거예요. 아, 이거 잘 안 하다죠. 다시 얘기해요.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으면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거예요. 자, 200만 원 버는 분이 한 달에 200만 원,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한 달에 일해서 1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고. 1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9만 원 썼어. 누가 사치한 거예요? 9만 원 쓴 사람이 사치한 거죠. 이렇게 상대적인 거예요. 나 절약했는데, 여러분이 나는 절약했는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 보면 저 사람 엄청 사치스럽네. 이럴 수 있어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라. 내 기준으로. 사람들이 자꾸 내 기준으로. 난 절약했는데. 절약이 아닐 수 있어요. 저 사람 사치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절약하실 수 있어요. 부자들 좀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들이 돈을 써야 직장이 생기지. 가난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고 월급도 받고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지. 부자들이 써주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좀 그 덕에 돈을 좀 모아가지고 부자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너무 기준을 내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라.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절약하세요. 자, 근데 왜 사치합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사치스러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치하냐고. 자,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돈을 쓸 때도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금 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사치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믿으니까. 내가 주인이거든.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이 내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예요. 네? 우주 만물의 중심이 나라고. 내 기준을 말하는 거야. 내 기준을 항상. 거기서 틀린 거예요. 내가 볼 땐 나 사치한 거 아닌데 나 절약했는데 그건 자기 기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지금 내가 절약했다고 쓰지만 하나님이 절약으로 인정하실까? 이러면 함부로 못 쓰죠. 이게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이제 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대적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구죠? 부자들이죠. 대제사장들, 부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 당시 상류층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다 부자입니다, 다 부자. 로마 관리, 부자죠. 부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이냐? 예수님의 책망이 듣기 싫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써야 돼. 그거 싫죠.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벌어야 돼. 잘못된 방법, 부정한 방법, 악한 방법 이거 안 돼. 월급 줄 거 안 주면서 월급 뭐 이렇게 좀 조금 주고 이러면서 폭리를 취하고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막 혼내고 상을 뒤엎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수익이 나오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부자들이 죽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또 있죠? 부자만 죽였나요? 가난한 사람들도 죽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만 명이 몰려갔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가 뭐예요? 오병, 보리빵 5개, 이어, 물고기 2개. 여러분, 보리빵이란 말이에요, 보리빵. 우리나라 떡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떡이 없어요. 빵이에요. 보리빵인데, 보리빵 드셔보셨나요?
카스테라처럼 된 게 아니라고. 그냥 보리 밀가루로 이제 만들어서 빵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귀리빵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건강식이라 비싸잖아. 근데 맛이 없잖아. 거칠어서 먹기 싫잖아요. 어쩌다 먹는 거지. 이게 70년대 아니 뭐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죠? 보리, 예? 깡보리밥. 여러분 이제 보리밥도 어쩌다 이제 그 건강식으로 먹지만 그 맨날 못 먹어요. 맛없어. 그렇게 예수님한테 몰려온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거기 뭐 양념이 있습니까? 소스가 없어요. 그냥 보리빵이야. 그냥 맨 보리빵. 어? 이 자꾸 먹으면 거칠고 목 막히고 물고기 2마리. 그냥 구운 거 양념도 안 칠한 거. 그거 먹으려고 수만 명이 몰려갔어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부자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랬거든. 예수님 따라다니면 보리빵은 많이 주시겠네. 근데 안 줘, 예수님이. 보리빵을 안 줘요,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말씀 가르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이거 배고프구나 불쌍해서 주신 적은 있어도 보리빵 주세요. 안 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꿈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배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채워줘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부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은 없지만 탐욕이 가득 차 있는 탐욕의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응? 이 마음이 이 사람들은 돈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 마음 속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부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들은요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지만 돈은 없지만 탐욕이 가득한 부자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쓰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라서 세상을 마음껏 쓰고 싶은 돈이 있으니까 마음껏 쓰고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마음껏 쓰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가난해서 못 쓰는 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령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시죠. 사울왕이 살찐 소, 살찐 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부자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 믿습니까? 응? 나 가난한데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없어요. 1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루에 한 끼를 1,000원으로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부자니까 다 부자. 여러분 절대 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프고 말씀이 고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배고픔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농부의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정직합니다. 물론 이제 농산물을 비싸게 팔아먹는 농부도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농사할 때만큼은 정직합니다. 네.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씨를 심고 가을에 거두죠. 이게 농사잖아요. 물론 이제 거두는 시기에 조금씩 농사하는 기간이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이제 봄에 하고 가을에 수확하잖아요. 농부가 땅을 속일 수 있습니까? 네? 봄에 심고 봄에 거둘 수 있냐고. 가을에 거둬야 될 거는 가을에 거둬야 되는 거죠.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둘 수 있는 품종은 여름에 거두면 되는데 계절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땅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 농부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둘 생각을 하지 봄에 심고 봄에 거둔다,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을 해야 돼요. 땅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방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농부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누가 작정 40일 금식했더니 복을 받았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당하게 주실 것을 믿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하시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신앙생활 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다 정직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 이렇게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깝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가 가깝냐?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항상 급하게 오시는 거죠.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근, 전쟁, 전염병, 이단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일주일에 안 끝난다고.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분석한 대로 지금 잘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전 세계적인 3차 대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제 분석이. 안 맞았으면 좋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날짜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여러분 날짜를 모르지만 설령 날짜를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께 먼저 갑니다. 네? 주님이 안 오시는데 왜 주님이 가깝다고 그러냐. 주님을 만날 날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은 앞으로 2000년 뒤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가요. 거의 50년, 100년 안에 갑니다. 그럼 굉장히 가깝죠. 자,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날짜를 알아도 소용이 없는 게 제가 이사 날짜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사 날짜를 정하고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다 못한 거예요, 이번에. 왜 못하냐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과가 있다고. 나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못하는 게 또 왜 그러냐면 내 할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틈이 나는 때 해야 되는데 인생에는 예상 못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뭐 2시간 들어갈 수도 있고 5시간 들어갈 수도 있고 10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뺏겨요. 내 계획이 없던 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가끔은 까먹어요. 이사 가야지, 짐 싸야 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끔은 깜빡해. 그래서 이 딴짓해. 여유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삿날이 다 된 거야. 당일날 새벽 3시까지 막 하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하고 그래도 다 못했어.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수능 얼마 전에 봤잖아요. 수능 기간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수능 시험 날짜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짓하는 거지. 그래서 수능 보는 날 너무너무 급한 거야. 공부는 한 것도 없는데 시험은 치러야 되고 좋은 성적을 나오길 바라지만 그건 개꿈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도둑같이 빨리 오시는 거죠.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자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가게 될 때 정말 잘 준비해서 가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축복된 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찾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 그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주님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왜? 맨날 주님을 보는데 맨날 주님을 보니까 맨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오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그래서 그는 항상 매일 준비가 돼 있어요. 또 바울이 그러더라고. 바울은 전도하다가 수없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예, 그 사람은요, 그 천국에 한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그 천국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시험에 들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니까. 그래서 매일 그도 주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까먹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을 볼 생각하지 말고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수님을 볼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주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강림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일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준비를 하셔서 매일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셔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칭찬받는 자로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번개같이 도둑같이 우리가 예상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준비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상태로 완성된 상태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백성들의 손을 포개어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자,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